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살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분오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분열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회복에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은 바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올 사람들이 못 온 사람들이 좀 있어서 오늘 찬양대 연습이 될래나 모르겠네. 주일날 또 바쁘게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간에 주어진 여러분 올 회기 일주밖에 안 남았는데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 1월 중순이나 2월 초면 이게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82주가 되어지는데 그거 82주 하다간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주에 2개를 하든지 많으면 1개를 하든지. 그래서 시작은 분명히 하는 날짜가 있는데 끝나는 날짜는 언제인지 모른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들으면 오늘 말씀하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하고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과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이 일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와서 머물렀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회 속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도 등장하게 되어지고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을 더 한 번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이 되어질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3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서 3개월 열심히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낮의 시간에 제일 더운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말씀을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낮에 낮잠 잘 시간에 우리 유럽의 생활 풍습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아점 비슷하게 먹고 나서 저녁을 잘 먹으면서 중간에 날씨가 더우니까는 낮잠 자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 낮잠 자는 시간 달콤하고 좋은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워가지고 복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세대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성 역할을 한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배웠던 성경 공부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어,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책임 전가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대단히 많이 희생이 되어지고 순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존속에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나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복음 2세대를 준비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공간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른 이야기 가운데에 바울도 나오고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도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피신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 교회에 왔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더 확고하게 가르쳐줘서 이 아볼로 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해서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바울의 고향 다소,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안더,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화면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 파란색은 1차 전도여행이었고, 녹색은 2차 전도여행, 주황색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되어지죠.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에베소에 가가지고서는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서 2년간 가르치고 데메드리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서는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또 파송을 해서 가르치고 헬라 지방에는 요렇게 6명, 7명의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설교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시죠. 그리고 나서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더불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여러 섬을 거쳐가지고 두로로 들어왔다가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면서 당신 로마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로마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로마행을 하는데 로마행을 여기서 그냥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이 잡히고 나서 다시금 벨리스 총독에까지 갔다가 베스도로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시간 속에서 시돈으로 가가지고서는 로마 떠나기 전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쭉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서는 살모네 또 미항 이런 곳을 거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우를 만나게 돼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가지고서는 어디에 도착하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가 바울이 이 불지피는 곳에 손 놓다가 뱀에게 물렸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그리고선 수라구사로 해서 레가몬으로 해서 로마까지 입성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끝내는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 교회 제가 보내드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고린도 아크로폴리스, 쉽게 얘기하면은 신전이 있어가지고서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어가지고서는 밤새 음행을 하면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물이 고린도 교회 시장으로 내려오면서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이 되어지는데, 실상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서는 말씀에 대한 복음을 더 확고하게 듣죠. 아볼로가 들었던 복음은 실상 알고 보게 되어지면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까지는 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을 통해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배웠는데, 이 브르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 두 부부는 어디에 남게 됐느냐? 에베소 교회에 남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아볼로를 잘 가르쳐 가지고서는 고린도 교회에 목사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고, 동역자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스스로가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바울이 가다가 나중에 이제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귀부인들이 바울을 여럿이 도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후임 목회자를 이 바울이 아볼로를 세워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예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 못해요. 쉽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의 북부 항구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집트의 수도가 뭐죠? 손영욱 집사람이 알아가지고 카이로 하고 나올 텐데, 그죠? 네, 이집트의 카이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뭐를 잘했다? 언변이 좋았다. 말을 잘했다, 잘 말했다. 둘 중에 어떤 거? 말을 잘했다, 잘 말했다. 네? 손집사님이 기다려지네. 말을 잘했다가 아니라 잘 말했다.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그죠? 뭐 어떤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하고 남편하고 평생에 살면서 같이 마음 맞은 게 한 번이래요. 그게 뭐냐면 잠자기 전에 잠들 때까지 남이 흉보고 뒷담화하는 게 똑같더래.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남편하고 둘이서 남의 흉만 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맞는 것도 별게 다 맞는다고 저걸 자랑하냐. 예?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말해서 요긴하게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건 훈련이 필요하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
아픈 사람은 얼마나 아파. 그죠? 아픈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아파서 조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얼마나 아파. 아유, 힘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요. 아유, 보니까 나이로 환자네.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픈 사람한테 아픈 사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나이로 환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 예? 아파도 성한 사람이 있고 또 속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언변이 좋아서 잘 말했다. 그리고 성경에는 능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냐면 이 사람은 율법이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종국의 결론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시기든 구약에서 예수를 찾아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개의 경우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 구약 설교는 좀 꺼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구약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한참 목회 시작할 때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어려움, 젊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흘러가게 되면은 뭐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배워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고 가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선지자가 이사야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누가 선지자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지 말고 설교 말씀만 잘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거를 누가 가리켰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종국의 구약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같이 왔다 거기에 정착을 했고 교회는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렀었는데 그냥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면서 아볼로가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아 고린도 교회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랬더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러냐? 이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파당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파, 개바파. 개바가 누구죠? 개바. 개바. 저 밖에 있는 개바가 아니라 개바는 베드로.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게 되면 개바파, 이 베드로를 파당지어서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주의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할례도 받아라. 그리고 바울파, 정통신앙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아볼로파, 진보주의,
초기 영지주의에 편향된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선악간의 이원론인데 선과 악을 갖다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헬라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과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좀 달랐다는 것이고 예수파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죠? 근데 나는 이 말씀이 더 좋으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말씀 붙어라 여기 붙어라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붙어라 뭐 어디 붙었다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교회가 4분 5일이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죠.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진 것 같지만은 교회 분열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목사님도 잘못해서 쫓겨나기도 하지만 쫓겨나지 않을 목사님도 쫓겨나고 또 장로님도 은혜로 장로님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쫓아내는 일에는 또 선두로 잘 서서 하시는 또 장로님도 있고 또 뭐 그 밑에 수하 여러 권사님 장로 뭐 집사님들 해가지고 목사파 장로파 원로 장로파 시무 장로파 뭐 명예 장로파 권사파 뭐 그냥 해갖고 뭐 여러 종류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다 공동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저는 그걸 젊었을 때부터 너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 참, 별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보러 전화 와가지고 저는 욕을 하질 않나. 뭐 요거도 먹는 건 뭐 괜찮아. 요거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니까. 예? 괜찮아요. 위협하지를 않나. 조직폭력배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해봤어요? 조직폭력배가 전화해가지고. 예? 유권사님한테 왜 나오지 마. 나오면 다리 몽둥이 부질러본다. 위협도 받아보고. 위협도 받아보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 받을 적에는 진짜 무릎도 꿇어봤고 여러 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를 또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사명자는 마누라를 피곤하게 한다. 그거 하나만 잘못됐지 훈련은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용납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건 용납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렇게 교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지만 주로 장로님하고 부딪혔죠. 그 부딪힐 적에 요 장로파님들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데리고 온 장로님이 나가버린다고 했을 적에 아, 좋다고 그러면 공개 투표하자 이러면서까지도 교회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분열 나는 건 저는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동막교회는 앞으로 분열될 일도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선악간의 분별은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삼자대면 시켜서라도. 네, 그거는 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필요해요. 초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질 적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했어요. 사도성까지 의심했었고 너는 복음주의지 성령의 은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는 그동안에 자기를 업신여겼던 사람. 또 바울도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가지고선 화도 잘 냈었거든요. 왜? 마가를 돌려보낼 때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마가를 돌려보내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은 뭐냐? 화해의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금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 교회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은 오직 예수. 아멘? 결론은 오직 예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린도 교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결혼 문제, 소송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 문제, 성만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빠른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마인드맵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잘 보일 거예요. 그죠? 그죠? 잘 안 보이겠구나. 잘 안 보이겠어요. 자, 첫 번째, 자, 돋보기를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 첫 번째, 교인들 간에 생긴, 뭐예요? 파당의 문제. 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의 해결점,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겁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교일등 간에 생긴 파당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 제가 안 놀래겠냐고. 분열 일으킨 사람들이 다 교회 사랑당한다고 그러는데 안 놀릴 수가 없지.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간에 분별할 기준이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 안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에 모여서 진짜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그럴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금식 기도에 잡아봐. 한 명도 안 올 거야. 아마. 목사님 배고파요. 예? 성적인 방종과 타락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유, 끔찍해요, 여러분. 좀 미안한데,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엄마와 아들이 간음하기도 했는 그런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고린도 사제 여자들이 내려와가지고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음행에 빠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걸 보고 책망하는 거를 묵인해버렸다는 거죠. 해결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뭐 아시죠? 동성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레즈비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몸은 너희 몸뚱아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술 취하는 거의 문제. 어느 정도로 술 취함의 문제가 있냐? 성만찬이죠. 그죠?
성만찬 끝나고 애찬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만찬과 애찬식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애찬식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식사하는 시간에도 술을 너무 잘 먹어서 애차하다가 술이 채가지고서는 어이 이러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발생이 된 거예요. 뭐 술을 먹냐 안 먹냐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가 음식의 문제가 애찬식에는 초기 교회에 참 어려웠어요. 왜? 부자는 음식을 많이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이 별로 없고 또 예수를 믿지만 한 가정에서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도 예수를 믿을 적에는 이거 집에서는 종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다가 교회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해야 되거든 또.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적에 알찬식 딱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늦게 오거든요.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즐겨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포도주가 음료수였지만 음료수라고 해도 그거는 또 포도주로 발효가 또 되어지기잖아요. 요번에 제가 성만찬한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나에서 사온 거 그걸로 해드린다고 했다가, 요거를,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 세례기 갖고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키트를 제가 다른 거를 했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와서 또 키트 만들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쭉 열심히 찾았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성만찬 해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포도주스더라고. 요번에 성만찬 한 거예요. 그죠?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예? 음,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성만찬, 성만찬. 그래가지고 성만찬 할 적에 이 다 습관이 나와. 다 습관이. 그죠? 뭐, 잠 받으면 저 성만찬 받으세요. 주님의 피입니다. 네. 이거는 아니잖아, 그제? 예?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결점 줘요.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 번째 문제. 종교적 광신주의가 성행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한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분과 광신주의적 경향으로 흐른다. 자, 신앙에는 여러분 보통의 학자들이 이야기할 적에 6단계 정도의 신앙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화론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껴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좀 알면은 은혜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주님만 있으면 다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머리가 너무 커져요. 그러면 또 직분 받으면 직분 잘 감당하다가 또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잣대를 들이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 종교적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좋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게 되면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의 6, 70년대는 뜨거웠다. 뜨거웠다. 뜨거운 게 정리가 잘 됐어야지 90년도에 한국교회에 부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패될 때에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만몬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게 짓자 이 문제 나오면서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이는 사람들의 문제의 부류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한쪽으로는 교회 대형화와 더불어 만몬주의 가운데에서 목회자들의 타락과 또 장로님들의 타락이 또 오게 되어진 거고 이거 굉장히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부흥에 가서나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은사 운동인데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신사도 운동으로 발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동막은 그거하고 멀어요. 예? 신사도 운동.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알파 코스부터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을 해가지고서는 교회에서 막 은사 체험을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가루가 손바닥에 떨어져서 금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금이빨이 생겼다고 예배드리다가 예? 뭐 그런 사람도 제가 보긴 봤어요. 그죠? 그리고 한참 또 그 예언의 은사부터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 여러분 예언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언의 원형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권사님이 이렇게 하랬어.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래.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점집 찾아가가지고서는 돈 얼마 주고선 2023년도 운세는 어떨까요? 토종 비결이나 보러 가고, 그죠? 100만 원짜리 굿 하실래요? 500만 원짜리 굿 하실래요? 1000만 원짜리 굿 하실래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그러더래요. 점집에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더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고 그 자세히 한 걸 지식적으로 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러면 거기서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모르면서 은사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뭐가 보여주시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된대. 그거는 점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을 배격하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방언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신이운사 기도할 적에도 보편적 신이운사는 그냥 낫거라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지만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태백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서원의 항구라고 하는 기도처에서는 신이운사 할 적에 막 사람들 눈을 갖다가 막 부벼대고 그냥 막 쑤셔대고 예? 별이 보입니까? 네, 별이 보이는데요. 아니, 눈을 갖다 쑤시면 당연히 별이 보이지 안 보이나? 예?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배를 갖다가 막 두드리고 때리고 안찰해가지고서는 시퍼렇게 멍들어서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말씀으로 태어나면 병도 낫습니다. 아픈 데를 왜 또 때려? 그냥 놔두지. 응? 파수도 아니고. 그래서 해결점,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제일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다섯째, 거짓 교리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부활은 과거의 일일 뿐이지 다시 부활할 소망이
없다. 1987년도 감리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민중신학하고 더불어서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종교에 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도 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엄청나게 신학자들한테는 획기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이면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밖에 또 예수가 있으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죠? 대답 좀 해줘봐요. 교회 밖에 예수가 있는데 왜 교회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한참 민중신앙할 적에는 얼어붙은 저 하늘 해가지고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노래가 유명했잖아요. 그때 민중신앙에 빠진 친구들 보게 되면은 고민 많이 해. 진탕 먹고 진탕 뭡니까 이 한국을 위해서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까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있는데 여기서도 바울이 해결점 얘기하죠. 영적인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성경으로 답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건 아멘이 커야 돼요. 부활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뭐라고요?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옆 사람한테 손가락 하면서 주를 반겨 맞으라. 예? 부활신앙.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살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부활이 없고 주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여의사가 쓴 그 고백 비슷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 집안 전체가 의사 가정이더라고. 아버지도 이런 그 중요한 아주 그냥 내과 수술하시는 분이고 이 딸은 암병동의 말기 환자들을 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 역할을 했고 어머니는 약사였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발병돼 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이죠. 그분이 암 환자들을 보내는 병동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쓴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본 거예요. 그 여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기독교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보통 이런 언론들은 기독교 신앙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보통.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부활은 있다. 주님은 오신다. 아멘? 이 얘기가 이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서는 막 화딱지가 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이야.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지가 무슨 예수도 보지 않았는데 무슨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화해의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1년 6개월 있다가 에베소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진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편지는 원래 3개였다. 3편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편지 하나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행방은
이야기할 수 없죠. 왜?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라진 서신서의 내용을 고린도 5장, 전서 5장 9절에서 약간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 예배 질서 훼손되어진 거, 거짓 사도가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 가지고서는 디모데가 놀래 가지고 바울에게로 달려가죠.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만 얼마나 혼나게 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더니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너는 예수도 안 받는데 무슨 제자라고 할 수 있냐부터 해서 인신공격을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데 화딱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그 화딱지 난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통해 가지고서는 대적자들에게 보내요, 편지를. 첫 번째, 나에 대한 의구심, 나의 몸의 약함,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걸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성령주의의 능력의 결핍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여러 번 보게 되면 바울이 지나가거나, 바울이 입고 있던 옷과 그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얘기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를 못 받는데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한 거, 이 신앙이 왜곡된 변질들을 갖다가 한참 싸우고 나서 이제 바울의 화해 메시지에 들어가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해의 편지를 보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뭐라고 했던 사람들을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처벌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전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육신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탁월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성령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이거는 뭐 지금 가지고는 얘기 못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 가지고도 뭐 몇 개월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자신도 나도 말주변이 없어요. 나도 감정이 변화가 많은 인간성이 좋지 않은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도 화가 나니까 막 화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화해의 액션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여행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 전도여행 가다가 맞아 죽을 뻔해도 했고 그렇다 한들하지라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숨기질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사도직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서로 간의 불신의 벽도 사라지고 교인들끼리도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의 반목도 타파가 되어져 가지고선 화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변명만 늘어놓지 않고 단점들을 열거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성숙한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연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연보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연보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왜? 그때 극심한 가문과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성도들이 오해를 했어요. 너 헌금 걷어가지고 네가 다 가질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보게 되면 벨리스 총독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봐 자주 불렀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마게도냐 교회들을 갖다가 뭐예요? 구제하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무척이나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옆을 돌아보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내 주변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이게 예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딱 여기 여러분 대리석입니다. 이게 대리석인데 우리나라는 대리석 가루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서 대리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그냥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여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라든가 황제의 신전이라든가 시장터라든가 항구라든가 경기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곳은 제가 찍은 거에 한 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세 개 보이죠? 보여요? 요거 보이세요? 요게 에베소 교회 거리 안에 있는 바울이 낮잠을 자지 않으면서 가리켰던 드란노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신상 아데미 여신이죠. 이게 아데미 여신의 신전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뒤에는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의 교회와 무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데미 여신 보게 되면 이게 다 여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신이 다 머리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옆에도 다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들의 그 가슴을 갖다가 그려가지고서는 음행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아데미 여신상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아데미 여신을 모셔놓았던 지역의 신전들의 모습. 그리고 에베소 교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비석들이 많이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근데 웬 여자가 날개를 달고서는 면류관을 옆에다가 탁 있고 옆으로 탁 이게 있죠. 혹시나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실까요? 고대 그리스의 여신이에요. 나이키. 나이키가 뭐죠? 운동화잖아요. 그죠? 운동화가 여러분 나이키신 여자한테서 나온 이름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카스 D, 바카스 F. 바카스도 신의 이름이죠. 그리스 신의. 무슨 신? 술의 신. 바카스가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소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더울 적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 지나가다 보면 이런 곳도 있어요. 구멍이 사이즈별로 다 다르죠. 유건상 이건 뭔 줄 알아요?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거 같네. 이게 뭐예요? 화장실. 화장실. 여기에 사이즈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하프를 키고 소화 잘 시키시고 잘 싸세요. 잘 싸세요. 아, 저 중국에 갔다 깜짝 놀랐잖아. 처음에 중국 문이 열렸을 적에 중국을 제가 들어갔는데 이 고대 그 저기 뭡니까 그 도시에 들어간 그 저기 뭡니까 그 어디 근처더라 이황원 근처인가 어디 근처를 제가 갔더니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돌아가서 목사님 가시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모르게 저도 들어갔어.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가 있더라고.
그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소변 마려우니까 불이 나게 들어갔죠. 그래가지고서 소변을 하려고 딱 서 있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거야. 가림막이 없어. 가림막이 없어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게 민망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게 또 원래 그렇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시골에 가면 그래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밑으로 수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가면서 화장실 얘기는 여기까지 그만.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사랑자 표시가 있고 발바닥 표시가 있고 여자 표시가 있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자 바다에서 오래 있었던 쉽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몸 파는 여자들한테 찾아가려면 발바닥을 여기다 대가지고선 이 발바닥 크기보다 큰 사람만 가야지 적은 사람 가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입니다. 여기 어린애가 되면 발바닥이 작았잖아요. 그죠? 이거 누구 발바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거를 갖다가 하도 밟아대가지고 이게 없어지니까는 요즘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창녀촌이 굉장히 유명했었다. 그리고 바울이 잡혀가서 죽을 뻔했던 곳. 그래서 이게 이제 원형 경기장이죠. 은장색 데메디리오가 선동을 해가지고서는 아데미 여신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바람에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던 유스도하고 한 사람을 여기서 때려가지고서는 기절시켰죠. 근데 바울은 이제 피신을 시켰죠. 이거 하늘에서 본 이게 지금의 신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음악회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거는 화장실이 아니라 사도 요한 교회의 세례터가 되어져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침례하고 이렇게 나오죠.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지금 시신이 묻혀 있어요. 오늘 3차 전도여행 다음 주에 로마로 가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진 그 모습을 배웠는데 여러분 항상 한국 교회 분열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나라도 4분 오열되어져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분열되어져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